12월 24일입니다. 우리 성탄절 바로 전날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을 앞두고 또 22일 날 우리가 성탄 축하 하나님 우리가 발표회도 하며 우리 주님 오신 이 성탄을 기억하기 위하여 또 감사하기 위하여 또 주님 오신 것을 또 우리가 축하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 발표도 하고 그 시간들을 가지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내일 성탄주를 앞두고 또 성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과 같이 캐롤이 또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하나님 성탄의 느낌이 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교회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되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성탄을 하나님의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현재적으로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던 그 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의미와 그 가르침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우리 합독하실까요?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엘리사벳, 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두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두 사람 다 정상적인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임신한 상태죠.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할 필요 없이 요셉과 정혼하기 전에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여러분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렵겠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와서 원수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 당사자가 자신이 된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마리아도 천사가 예수님의 잉태를 이렇게 알려주었을 때 그가 굉장히 놀라고 처녀인 남자를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고 그가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리아가 혼자 있었으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상황을 공감해 줄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친척간이거든요. 근데 이 세례요한의 출생에 있어서도 도무지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상황을 어쩌면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두 사람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지만 세상 누구도 공감해 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에게 가면 내가 받은 은혜를 공감해 주겠다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 믿는 가정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이 은혜를 나눌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눌 사람도 없거니와 나눈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알 사람이 없으니까 이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이 감격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건, 또 이런 상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건 되게 불행한 일이기도 하고 되게 또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은혜를 나누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네. 얼마 전에 저희 누나가 전화가 와서 내가 지금 요즘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디 마땅히 얘기할 데가 없다. 근데 니한테 전화하면 니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서 전화를 한다는데, 사실은 전화 받는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누나의 목소리만 듣는데도 제 마음에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래서 누나는 전화하고 나는 눈물이 줄줄줄 나고, 어떻게 들어보면 사실 내용도 참 은혜롭지만 그냥 목소리만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평소 때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누나가 받았던 은혜를 어딘가에 흘러보내 줄 수 있었고, 저도 그 은혜를 받으면서 참 행복하고 그렇더라고요. 바로 지금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그런 관계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이 나눌 사람이 없는 것이,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이를 가졌는데 어느 누구에게 알리지 못하고 감추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두 소식이 만납니다. 이 두 여인이 만나고 이 놀라운 두 아이가,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태중에서 있는 상태에서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39절 한번 보실까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릅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간 거죠. 사가랴 이제 엘리사벳을 문안하기 위해서요.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마리아가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듣자마자 엘리사벳의 배에 있는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놓은 것이에요. 세례요한이겠죠. 엘리사벳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때 태중에서부터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세례요한 엘리사벳,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사벳을 충만하게, 그리고 태중에 있는 세례요한이 어릴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막 뛰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이 노래합니다.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처녀가 잉태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어떻게 되죠?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 그 집에서 완전히 쫓겨남을 당하겠죠. 그런데 이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에, 물론 천사가 자신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잉태할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불안하고. 그런데 혼자서 이렇게 기쁘면서도 두렵고 두려우면서도 기쁜 이 소식을 탁 품고 있었는데, 보자마자 엘리사벳이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줄 때, 내가 진짜 맞구나, 진짜 내가 복받은 자가 맞구나, 이런 확신이 들어오는 것이죠.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친척지간이었는데 내 주의, 그러니까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당신은 나의 주의 어머니입니다.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44절. 보라,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리고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두렵고 떨렸던 이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은 그 은혜가, 마리아가 받았던 은혜를 엘리사벳은 이해해 준 거예요. 공유해 준 것입니다. 나는 네 뭔지 안다. 그리고 네 진짜 복된 거다. 막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은혜를 받은 사람만 공감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은혜 받았는데 말을 해도, 심지어 교회를 같이 다녀도 내가 은혜를 막 받았는데 뭐 하면 무슨 소리 해서 안 났니? 막 이렇게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받은 은혜를 탁 나눴는데 그래, 나도 안다, 이런 거 하기가 맞지, 너무 행복하죠, 막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아는구나. 그럴 때 이 은혜를 공유해서 너무 좋고, 또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기쁘면서도 두렵고 두려우면서도 기쁜 이 소식을 엘리사벳은, 그래, 네가 복된 거 맞다, 네가 진짜 복되다, 네 들어올 때 있잖아, 내 배에서 아이가 막 기쁨 중에 뛰놀 때라,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행했을 때 어떤 이가 이렇게 외칠 때가 있었습니다. 당신을 품은 그 태중에 품은 그 여인이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아니라고, 믿는 그 사람이 진짜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너무 두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더 복되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복된 것이, 단순히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통로였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잉태했냐 안 했냐, 이게 아니에요. 천주교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막 이렇게 신처럼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도 안 들어주겠나, 막 이런 인간적인 그게 아니죠. 마리아도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한 통로였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진짜 복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놀라운 영광은 예수님을 잉태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진짜 복된 이유도 뭡니까? 잉태했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 잉태하는 과정이 너무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통로이지만, 난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진짜 복된 거죠. 여러분, 어떤 자격이나 어떤 것들을 복된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복되게 하는 힘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사람이 제일 복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보다 더 복된 일이 있으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부터 그걸 복음이라고 부르려고요. 그런데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어디에다 붙이냐면 예수님께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가장 복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리아의 노래가 나와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처녀가 잉태했는데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근데 이 일이 얼마나 복된지를 엘리사벳을 통하여 지금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이제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예, 이 세상에 왜 내 혼자 이렇게 처녀가 잉태하는 이 고통을 겪을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고백하는 거죠. 아니, 내가 만세에 가장 복된 자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운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의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무슨 얘기하냐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 배에서 태어날 그 놀라우신 온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걸 바라보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5절 위에까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불평등과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고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55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일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석 달 좀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건 불행한 일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주변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쁜데 함께 기뻐해 줄 사람, 이 기쁜데 이 기쁨을 이해해 줄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이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 너무 은혜 받았는데 목장 식구들한테 나눴더니 목장 식구들 나도 사실은 그렇게 했다 하면서 같이 공유하고 그 은혜를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장이, 또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를 함께 흘러보내줄 수 있는 좋은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였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잉태했다고 해서 오 엘리사벳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오병이어를 사용하신 것 같이 그 여인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그 여인을 막 높이는 건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그냥 오병이어일 뿐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도 너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마리아가 막 신성시하는 건 바보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이 그 여인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그 여인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신 것이에요. 물론 이 가운데 마리아의 놀라운 믿음이 있지만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놀라운 두 여인으로 사용되어졌잖아요.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초림하신 주님이 재림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재림 때 쓰이는 여인은 누구일까요? 초림 때는 엘리사벳도 세례요한 잉태하는데, 그리고 세례요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니까, 또 마리아도 사용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셨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읽어보면 한나 할머니의 기도도 사용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쓰시는 여인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신부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사실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이제 재림의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교회인 여러분들이나 접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남성이지만 또 우리 여성분들도 있고 하지만 교회를 신부라고 부르잖아요. 신랑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신부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벳이나 마리아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 주셔서 오실 주님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이거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는 하나님 은혜 공동체, 은혜를 서로 나눠주고 또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이 세상에 이 은혜를 또는 이 두려움을 나눌 유일한 공동체였잖아요. 바로 우리들 교회가, 또 사랑하는 우리 목장이, 또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은혜 공동체, 또 나의 두려움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주님 오실 길을 잘 준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교회로 잘 준비되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붙들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옵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이여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서로 하나님이여 격려해주고 그 두려움을 서로 만져주고 또 기쁨을 서로 나누고 서로의 받은 소명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공유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는데 또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나눌 사람이 없고 확인받을 사람이 없는 그런 하나님 두려움이 우리 하나님이 있는다면 참 그게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일인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것이 바른 것인지 점검도 하고, 또 이 은혜를 함께 나눠줄 사람이 있고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있고 함께 격려해 줄 사람이 있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바로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서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이 바로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나눌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고, 그래 네 받은 은혜 나도 함께 받았다라고 하며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서로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의 목장과 교회가 또 가정이 그렇게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마리아 엘리사벳이 우리 주님 초림의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이제 사랑하는 교회가,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년엔 특별히 하나님 제자를 넘어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는 한 천국과 달천 지역에, 이 울산 지역에, 북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되, 멀리는 하나님의 단기 선교도 나가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멀리 다른 땅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함께 협력하며 우리가 하나님 복음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제자를 넘어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주님, 이 성탄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공동체와 복음을 전하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다운 교회, 교회의 그 영광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에
내일 우리 성탄주일인데 오늘 그 성탄의 기쁨이 오늘부터 우리 삶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나눔의 공동체 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